속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나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걸 깨달았다는 거, 이게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21세기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실제 해야만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림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누려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그게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절이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깨달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의 뜻을 모르면 왜 자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바른 지식, 최고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를 얻을까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이 복음 누림이 돼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서 한 단어, 복음 누림 속에서 한 문장, 복음 누림 속에서 한 성구를 잡을 때, 한 내용을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지식 없다는 말, 언약을 놓쳤다 그런 뜻이죠. 언약을 못 붙잡았다,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목사님 저는 언약 잡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잡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잡고 있어도 치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그터긴 신앙생활을 뭐 5년 10년 20년 해도 늘 갈등 속에서 사는, 자신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인간관계도 해결 못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저는 복음 누림 속에서 답 찾았어요. 내 자신의 연약 인정합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예전엔 제가 많이 그런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자존감도 낮아서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거기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갈등 속에 갱신을 주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거기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생활화시키는 거,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고백 선포 100회 하기. 근데 저는 여러분만 하고 저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생활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누려지도록, 삶 속에 누려지도록, 일 속에 누려지도록, 저는 목회 속에 누려지도록. 저는 이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분 많은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는 거, 성경이 복음으로 보여진다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교가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 전달합니다. 메시지 설교를 가지고 지식 전달할 수 있다니, 성경의 지식 전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냥 지식에 끝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머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웃겨가면서 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누림 속에서 메시지가 선포돼야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인간 문제와 답과 신앙 근본, 그리고 요즘에 신앙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메시지를 열성원 교재를 중국에 가서 한 15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지식 전달,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좀 전달했다면, 지금은 누리면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양식이 되어서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복음의 눈을 열게 하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도 지금 전체를 보면서 지금 메시지 교재 다시 재구성해 갖고 화요 집회 때 지금 복음 편지 메시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찍이 그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담 없이 우리 인도 받으면서 전체 메시지 또 정리돼 나오면 더 넓게 깊게 더 확인하는 시간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우리 인도받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강단, 그런 주일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바른 신앙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수요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 메시지,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하셔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자,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어디서 교훈받을 수 있느냐? 시대에 정말 석학이면서 복음을 정통적으로 깨달았던 바울의 신앙 점검하시면 돼요. 바울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최고의 현장이었던 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가 그 시대의 그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만 서울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영국으로 하면 옥스퍼드대와 같은데, 그런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가 한 5개 나라 언어가 통용이 됐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잠언서 같은 경우는 거의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율법에서 흠을 찾아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말씀에 비춰봐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 가문도 특별한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타지 못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시민권 내보이면 감히 못 집어넣는, 근데 시민권 안 내보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시민권을 보이니까 거기에 간수장이 마저 벌벌 떠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한 배경도 있고 그런 지식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의 고백, 골로새서 2장 8절의 고백이 나오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 학문, 지식, 모든 것은 초등학문.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쌓지 말라, 여러분이 스펙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많이 알아야 직장 들어가고 또 일하는데 많이 문이 넓지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등학문, 세상 지식 다 쌓아도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지식 갖고는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경험, 또 배경, 권세, 능력, 모든 거 다 이렇게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요거를 압축하면 최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최고 지식. 왜 최고 지식이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를 아우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지식이요. 그래서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서신서가 있어요. 로마서를 중심해서 14권이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는 자신의 가슴에도 그리스도, 모든 메시지에도 그리스도, 모든 그 서신서에도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주제. 그리스도가 주제가 돼 있어요.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못 내고 있어요. 답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메시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지식화됩니다. 실제적인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무가치하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요 8절 9절을 암송했었는데 또 한 2주 또 안 외웠더니 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읽었는데 그런 거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이 중심, 완전 결론 냈죠.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된다. 그냥 한 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메시지가 메시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많은 지식 갖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실제적인 치유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누림으로, 정말 복음이 실제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서론에 세 문장 드렸어요. 나 중심의 삶, 육신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도 똑같이 이 모습 속에 자꾸 빠져듭니다. 나 중심, 그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뉴에지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걸 갖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이 주인 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문장을 좀 외우는 날이니까 여러분 문장을 외워두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문장,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요걸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꺾어요.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자 보좌에 앉아 계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조금 더 풀으면 육신 중심. 자, 육신 중심이라는 거는 뭐냐? 창세기 6장 3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를 안 받아.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영이 함께 했는데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그걸 못 누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에서 27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의 인도를 안 받는. 그래서 육신 상태가 뭐예요? 안식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상태는 뭘까요? 반대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속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하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평안이 와요. 만족이 와요. 안식이 와요. 행복이 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켜. 늘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번 주 수요 메시지 마음 치유, 이번 주 수요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 치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게 성공 중심. 그래서 뭔가 자기 어떤 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어떤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그걸 쫓아서 그 뭐 지금 또 선거 날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참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나와도 떨어질 거 뻔한데 저기 꼬마들도 다 아는데 계속 나오는 사람. 그럼 뭔가 그래도 유익이 있나 봐. 계속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계속 나오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명예심, 뭔가 인기 이런 데 자꾸 현혹이 되어서 넘어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세상 지식에 뛰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노벨상 3분의 2 가져갑니다. 노벨상 누가 다 가져가느냐? 유대인들이 거의 다 노벨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장악했죠. 미국이 지금 시대 최고 강국이죠. 근데 미국에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나왔죠.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 미국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경제, 문화, 정치 분야에 거의 주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져나오면 미국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거는 이 유대인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고의 교육제도,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몬테소리 유대인 교육이죠. 그 유대인 교육이 지금 들어와서 유아 교육의 단계별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창의력, 정서 발달 프로그램, 홈스쿨,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이 몬테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상술, 이 상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유대인 상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 일을 하면 그냥 누구 말 그냥 조금 듣고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령 퇴임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돈 투자해 갖고는 못 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업을 하는데 상술을 할 때 그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냥 가갖고 이렇게 얘기 듣고 대충 알고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점검합니다.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실행해요. 그게 유대인 상술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거는 완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준비해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망하질 않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의 숙박업이죠. 호텔의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지금 호텔업이나 그런 숙박업이 좀 많이 사양세를 좀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든 초기에 이 호텔을 누가 시작했느냐? 유대인들이 시작했어요. 그런 어떤 상권이나 이런 모든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최고의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마만 드렸는데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들의 어려서부터 완전히 이 교육을 사상화시킵니다. 완전히 그 내용들을 완전히 자기과 시켜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를 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지식화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전통, 제도.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이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가지고 아예 그때부터 이제 경제를 맡겨서 이제 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전문 경제인들을 붙여갖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걸 도와줘서 그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세상 지식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앞서 있고 뛰어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에는 무지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명령을 잇는 것은 그 속의 소수,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도 소수가 그 언약을 잡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대부분의 다수는 이 영적 지식에 무지해 갖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 지식에 무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아직 안 오셨다고. 분명히 역사 속에 지금 AD, BC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인정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제가 노벨상은 못 가져와도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더 복받은 사람.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인정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됐다는 거. 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60년 만에 깨달은 비밀. 제가 신앙생활 그냥 들락날락 했던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거의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만 얘기해도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야 된다는 거는 제가 3, 4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 가치, 그 능력, 그 비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거.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좀 길지요? 길어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놓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물론 막노동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 많이 힘들겠죠? 육체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엘리트들이 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엘리트는 표시 안 나게 온갖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자살하고 막 어려움 있는, 여러분 표시 안 나서 그러지 자살이 제일 어디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서 자살이 제일 많아요. 일반 이런 삼류대학 이런 데서는 자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갈 머리가 없어요. 살기도 바쁜데 뭐 그거 가지고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지식자들이 많은 그래서 이 유대인, 근데 많은 이들이 영적 지식,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 복음의 지식. 근데 저는 요즘에 뭘 보고 있느냐? 복음 갖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갖고도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 안 누려서. 그리스도 완전히 마스터 키로 줬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지금 계속 고통당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이게 보통 깨달음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 되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안 누리시면 성경 지식화됩니다. 제가 성경 많이 알았댔잖아요. 20독 했습니다. 300~400구절, 거의 500구절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언제 능력되느냐?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생명력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메시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스도 완전 담나야 누려져야 메시지가 메시지 돼요. 그래서 살아 역동하는 메시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 후대들까지 문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이교 예배에 빠져버려요. 우상에 빠지고 이교 예배에 빠지는, 완전히 그냥 종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와 상수르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과 이교, 종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종교에.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 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우상숭배, 뭐 미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복음의 맛을 못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습관에 따르고 그냥 습관하다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응답은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죠.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 사단이 문화를 타고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실제 누리면 안 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어디에서 있느냐? 복음 누려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밑에 유다와 에브라임도 우상과 연합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뭘까요? 유다,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 12아들 12지파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 유다 지파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우상에 연합했다 했잖아요.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신앙 대단했죠? 임마누엘, 완전히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까지 되는 막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나와요. 요셉의 아들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어도 유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정말 그렇게 잘 믿는 그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에브라임도 우상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각종 종교를 금할까요? 우상 숭배를 금하고 각종 종교를 금한 이유는 거기에 사탄의 계계, 마귀의 관계가 숨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넘어뜨려서 이 우상 숭배, 미신, 종교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고, 그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괴계와 사탄의 괴계와 마귀의 관계가 거기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 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귀신 섬기면 그 말로는 분명하잖아요. 사단 따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짓의 압이 사기꾼에게 속는 거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올바른 복음, 지식을 갖고 있어도 확실한 복음,
분명한 체험의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 거기에 마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영향력을 입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암암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제적인 게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이 뭐냐면 세상의 타락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린다. 각종 문화. 지금 급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넘어뜨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지금 젊은이들은 음악계는 뉴에지 사상, 뉴에지 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혀 모르죠,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차장에 갔더니 6살짜리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계속 그 귀신물하고 이렇게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재밌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옛날엔 분신사바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신접운동에 아주 요즘에 문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큰일 난다. 부르는 거는, 들어오는 건 쉬운데 쫓아내는 건 네 힘으로 안 된다. 제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만은 내쫓는 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문화가 지금 세상에 파고, 지금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떤 이런 카페,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무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그 불화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이단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건전 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단체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어디 여러분 그 활동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독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완전히 그 상종도 안 한다니까. 어떤 이렇게 상거래 같은 데 가도 많은 여러 가지 반대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근데 이것을 누가 그랬냐? 사이비가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건전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누구? 순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증거예요. 웨슬레를 이단으로, 미국의 무디를 이단으로.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우상 조금 거기에 뭔가 증거 나오는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그게 오늘 읽은 내용 다음에 보면 5장 1절에 7절인데 그 4절 5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거기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우상이 거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증거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근데 저는 이 우상 미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 못 누리는 거, 하나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아까 나왔죠?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 뭔가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 다 내려내. 자신의 어떤
어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 잡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24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상과 각종 종교를 금했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밝히 증거해 줬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의 1, 2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밝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밝히 증거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거기에 자꾸 휘말려 드는 거죠. 우상, 미신, 종교 이런 것들에. 근데 저는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우상, 미신, 종교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복음 못 누리는 것에 지금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미션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하루에 100회 고백 선포하기. 여러분 그거 실천하셔야 여러분 증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후손까지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후손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의 말씀 길지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어려울까요?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알고 있어.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지식 없어서 망하는 세상 그 속에 너도 거기에 휩쓸려 살겠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지식 가지고 지식을 누리면서 지식 안에서 승리하는 참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정말 무너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지식을 가져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지식 속에 그 지식의 능력을 누려서 완전 승리하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